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와 선교하라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가르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구원이 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형제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이 성경 가르침의 전부라 할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음행한 이스라엘을 유대를 향하여 돌아오라 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아온다 하면서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은 종종 실수하죠. 이 돌이킨다 하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돌아간다 하면서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금식한다고 그것이 돌이키는 거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돌이키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오늘날의 시대에는 정직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죠. 이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목사도 선교도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런 악한 생각들,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것, 세상 것도 사랑하는 것, 그것 다 갈아엎으라는 거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런 가시덤불 같은 데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할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생명을 낳는 그 부위에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것이죠. 피 흘림을 통하여서도 그 악한 죄악된 것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정직함으로 씨를 뿌리고 의로운 것을 열매 맺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불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나이다. 심판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이 선포되어지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는 진짜 심판으로 멸망으로 되어지지만 누구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경찰이 오면 강도에게는 심판이 되어지지만 피해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키즈를 당하죠. 그래서 타작마당에 키즈를 당하는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지만 알곡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모아져서 곡간으로 드리고 그 타작을 통하여서 쭉쭉이로 남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이는 정치인도 동일하죠. 공의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그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생이 가르치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죠. 선생님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선생님 오늘은 뭐 어떻게 시험 안 치면 안 돼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결코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와 또 속이는 이들의 그런 말들을 듣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와,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이는 자들의 말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목사와 선교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인가 확인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였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타작마당의 퀴즈를 통하여서 알곡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슬프고 아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곧 심판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들은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신 그 주님의 눈물인 것이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형제들을 보는 그 아픔, 그 아픔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에 희망을 또한 선포하죠.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 7천이다. 그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시죠.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시다는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크신 은혜.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리움으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안고 우리의 입을 가리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형제들에게도 소리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